고등예청 영상예배 드리는 모든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예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에 깨닫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은 촉망받던 외과의사 폴 칼트니가 집필한 책입니다. 수련의 과정, 즉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그에게 암이 발생했습니다. 2년의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기고한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라는 에세이가 뉴욕타임즈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의 제목은 그가 적었던 에세이의 한 구절에서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함께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숨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된다. 폴 칼라니티는 인도인 부모를 둔 미국인입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하였고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으로는 자신의 삶의 궁금증과 갈증과 의문을 해결할 수 없음을 느껴서 그는 다른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생물학과 윤리, 문학, 철학, 이렇게 더 학문이 교차하는 것 가운데에 어떤 것을 더 공부할까 고민하던 중에 의과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예일대에서 4년의 수업을 마치고 7년의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레지던트를 하는 가운데에 각종 상을 수상하고 촉망받는 의사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자리까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를 강타한 것이 폐암 말기 진단이었습니다. 동일한 의사였던 그의 아내와 함께 혹독한 수련의 생활을 거치면서 결혼 생활이 위기에 봉착했었지만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두 사람 사이가 더욱더 굳건해졌고 시험관 아기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리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그는 삶을 지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7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있었던 암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고 결국 그는 젊은 나이인 38살의 나이에 온 가족이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문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앞두고 쓴 그의 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쓴 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방문객과 같지만 설사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나는 다짐했다. 또한 의사에서 환자로 바뀌면서 의사의 임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임을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가 떠나는 순간 그의 아내였던 루시가 감정을 절제하고 기록한 여러 가지의 글을 보면 또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루시는 남편이 떠날 것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아이를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삶을 살면서 한 남편인 폴 칼틀리니를 지지했던 그녀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폴 칼리니티의 짧은 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이루어 왔는지 생각하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지한 노력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고등예천교회 학생과 교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온전히 이루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에데 데텔레이오 마이입니다. 원래의 뜻은 본래 그 목적에 도달하다 입니다. 즉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이 아닌 온전을 추구해 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는 온전히 이룬 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쫓아가면서 온전히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를 세 가지 물음으로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음은 예수께 잡혔는가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자아를 세 가지 자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자아입니다. 물질적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 혹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즉 물질적인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자아가 바로 물질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아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떤 집안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학위를 갖고 있느냐,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사회적인 관계와 역할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아는 영적 자아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냐,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신앙과 먼 사람에게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고등예천교회에서 어떠한 임원을 했느냐, 회장을 했느냐, 부회장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께 잡혔냐, 잡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로 번역된 원어는 카델램프덴입니다. 원뜻은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했습니다. 회심은 믿음의 경주의 종착지가 아니라 마침 결승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예청 학생, 교사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에 잡혀 있으셨습니까?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세상의 것에 잡힐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성숙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음은 표대를 향하는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시절 대왕을 가리켰던 가정교사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하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왕자께서 임금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대답합니다.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를 점령하면 끝나면 인도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쯤이면 죽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여기서 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도 항상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알렉산더가 어릴 적에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카타스코폰입니다. 이 원뜻은 시야 속에 있는 목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예청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 은혜가 완전하다, 전부 다다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예청 여러분,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 속에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표도 없이 그냥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고등예천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음은 상급에 합당한가입니다.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마지막에 보면 상입니다. 부름의 상,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살펴보면 브라베이온입니다. 이 원뜻은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자에게 얻게 되는 상급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거에 그냥 갇혀 있었다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예천교회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전진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상급에 합당하도록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부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잡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급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고등예천교회 학생들과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잡힌 바 되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기만을 소망합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나아가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돌아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귀한 물음이 온전히 신앙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쫓으며 온전히 성숙한 고등예천교회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한 고등예천교회 모든 학생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